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그런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된 복이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원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틀립니다. 성전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는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텐트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40년 동안 그 첫 해에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성막을 지었단 말입니다. 천을 짜가지고 지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텐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참 이상한 넌센스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장막에 머물러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막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는 가장 큰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신가 반면에 사랑스럽다라는 건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박한 마음을 담고 있는 부분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오늘 여러분도 새벽에 나오신 이유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또 왜 성전을 사랑합니까? 건물이 이뻐서?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3절 후반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을, 주의 성막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기 보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가끔 보면 창문을 열어놓을 때 모기망을 앉혀놓으면 가끔 참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무슨 참새 말고도 또 다른 제가 요즘 제비는 잘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참새가 와가지고 들어와서 뭐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여기 들어와 봤더니 여기가 집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이상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내에서 막 날르다가 막 기둥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시편 84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새도 거두실 때가 있으시구나. 오늘 본문 9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새나 제비, 어쩌면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 참새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또 예전에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처마 밑에 누가 와서 집을 짓습니까? 제비가 집을 지었었어요. 제비집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참새가 큰 귀중한 새는 아니에요. 흔한 새예요. 그런 흔한 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어쩌면 힘이 없는 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는 분깃이 있어요. 그를 받아주시고 외면하지 않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성전 안에 거한 그런 은총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누가 새로 오면은 흘기흘기 쳐다보다가 째려보다가 밀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교회. 그러나 참새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지 독수리 같은 마음으로 있으면 그거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의 성전을 살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으로 살아내는 역사, 또 우리의 마음이 성전 안에 거하는 마음, 우리가 집에 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 자리에 둘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신앙을 많이 가졌어요. 어디 멀리 출타했다가도 집으로 돌아올 때면 집에 와서 짐을 풀르고는 교회에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도 인사를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이 주의 성전 안에 마음을 두는 그런 자세겠죠.
자,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다가 아예 살아야겠구나. 이게 정말 주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머무는, 살아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성가대를 만들어서 레위 지파 중에서 구별을 해가지고 그들이 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뭘까요? 저희 교회 앞에는 이 도로 이름이 서정로입니다. 교회 주소가 서정로 40이에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는 뭘까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을 의미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 장막절, 77절 이런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때 그 교회를 바라보며 걸어오는 거예요. 쭉 걸어오는 거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하러 갔을 때 저 멀리 저 땅 끝에 까만 점 하나가 움직여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한 1시간 반이면 도착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1시간 넘으니까 오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머리에 뭘 얹고, 그리고 아기를 등에 업고, 그리고 한 아이는 걸리고 손을 잡고, 그리고서는 저 멀리 1시간도 넘어요. 거기서 그냥 총총걸음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왜 걸어옵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안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뭡니까? 인생에 골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골짜기라는 건 깊은 자리 아닙니까?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 눈물, 그래서 눈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오히려 눈물을 흘렸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샘이라고 하면은 뭐 큰 게 없는데,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샘이라는 것은 금은 보화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보물덩어리가 샘이에요. 샘이 하나 터쳐 나온다라는 건 놀라운 축복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물로 그 길을 지나갈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변하여 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자리가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일어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오늘 일어나려면,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요. 힘을 얻고. 이 새벽기도에 일어나려고 운동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일어난다고 해도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게. 그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얻고 어떤 자리이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돌아보면 자식이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살 힘이 생기죠. 그러나 답답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말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내가 오늘 또 나가서 직장 생활을 고달프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안에 거주하려고 하는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데 메아리만 들려오고 아무도 내 말에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거기 누구 없어요 하고 부르짖었는데 저쪽에서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저는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문제가 뭔가 척척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곧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성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포악하고 악하게 살고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뭐로 있는 게, 문지기가 뭐예요? 사찰이, 관리 집사,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왕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왕이 아니라 뭐예요? 문지기로 있는. 근데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전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마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맞춰지게 되는 그런 귀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또 이 가을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침은, 하나님, 우리의 결론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더 큰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어두움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신 임마누엘, 주의 모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주님이 온전히 역사해 주시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이 가득 차 넘칠 수 있는 감동의 역사가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